Show me your glory.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제13강 열처녀의 비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은 번지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그런 식으로 뻔들어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큰 거리에 서서 광장에 서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기도를 하고 긴 술을 옷에다 달고 다니면서 자기의 권위를 뽐내고 또 성경적인 지식으로 오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렇게 주눅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겉만 번지르하고 내용이 없었어요. 마치 성전과 그들은 같았죠. 이거죠. 그 당시에 성전은 금으로 막 도금을 해놓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겉은 번지르한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생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성전, 그러나 겉만 번지르한 성전, 이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성전과 신앙생활이 똑같아 이겁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하고 내용 없는 성전은 곧 무너진다. 그리고 이 성전처럼 겉만 번지르하고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유대교도 이제 곧 무너진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은 무너진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와서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이 화려하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언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히 로마군의 그 장군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로마인들은 돌 위에 있는 그 도금을 베껴가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냥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이런 이 AD 70년에 있었던 이 일은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항상 중의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성취와 마지막 때 임할 성취,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AD 70년에 한번 보여주면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며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서 이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쫙 보여주신 다음에 이런 똑같은 일이 세상 마지막 때에 또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언을 이렇게 성취를 해나가신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을까봐, 예언을 믿지 못할까봐 그대로 한번 작은 규모로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종말, 이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란 때에 오게 될 징조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징조들이 있지만 이 징조들이 곧 끝은 아니고 이것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과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세상 끝날에 해가 어두워질 거예요. 달도 빛을 잃어버릴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건 뭐 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의 그 권세를 잡고 있다는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흔들흔들 할 거란 얘기죠. 왜? 진짜 왕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낡은 세상들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거예요. 왜 통곡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통곡합니까? 기뻐해야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네. 그럼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오는 심판의 그 고통 때문에 통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주로 오셨다고요?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세요.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의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창조된 섭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구원주 예수님이에요.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랫도록 참으세요. 그러나 세상의 끝날이 돼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겁니다.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끝내고 예수님의 진정한 왕되심을 이때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왔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때는 진짜 예수님의 원래 그 지존자의 모습,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전부 이제 모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겠죠. 죽어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먼저 들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올라가고 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림 받아서 올려질 거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흙에다가 쇠 가루들을 막 섞어놔요. 거기에 자석이 딱 그 흙 위에 이렇게 놓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흙에 있던 자석들이 쭉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흙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석에 붙기를 원하는 붙는 속성을 가진 쇠들은 자석에 가서 쫙 붙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실함으로 그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흙이 아니라 쇠가루로
준비되어서 자석이 쫙 오기만 하면 그 위에 붙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자석에 쇳가루가 돼서 붙지 않으면 없어질 그 세상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에 붙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쇳가루가 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 사실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그냥 속사포처럼 막 날려버리는 겁니다. 한 7가지의 비유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고 노아의 홍수로 이제 비유를 하시고 도둑의 비유를 하시고 깨어있는 신실한 종의 비유를 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고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심으로써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비유로 쫙 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어떤 징조를 보면 그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도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해주는 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의 비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비유는 왜 해주냐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예고를 해줬어요. 노아는 이 사실을 무려 120년 동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결국 배에 타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실제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언을 주었고 정확히 경고를 120년 동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에 끝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이것이 이들의 저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을 일상대로 살았어요. 그들이 망했던 이유를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한 걸로 했단 말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게 죄인가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멸망할 이유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다인 걸로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끝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았으니까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그렇게 이 세상이 끝날 거라고 하는 거, 마지막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멸망하는 노아의 시대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심판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도둑의 비유입니다. 도둑의 비유는 도둑이 어떤 집을 침투해서 들어올 때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뭐 도둑이 내가 오늘 12시에 들어갑니다. 예고하고 오는 도둑도 가끔 있죠. 목적에 따라서는. 근데 일반적인 도둑은 어때요? 예고를 하지 않고 들어와요. 불시에 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이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안심하고 있을 때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뚝 오듯이 심판날도 이렇게 불시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는 두 부류의 구분이 있을 거예요. 두 부류, 사람들을 각각 두 부류로 나눠서 구분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밭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데려간다, 이거죠.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여인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불현듯 임할 것이고 너네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4가지 비유를 더해 주는 거죠. 깨어있는 신실한 종의 비유. 여기에서는 누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신실한 종과 어리석은 종이, 그리고 게으른 종이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신실한 종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어리석은 종은
벌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 처녀 중에 신랑이 올 것, 신랑 예수가 올 것을 준비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여서 돈을 땅에다 묻어둔 사람들은 버려둠을 받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아주 대놓고 딱 구분을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대접을 하고, 또 물 한 대접이라도 주었던 사람들은 양이 되어서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염소가 되어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실한 종의 비유는 이미 다뤘고, 달란트의 비유는 열 문화의 비유에서 이제 곁다리로 좀 이렇게 다뤘어요. 다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열 처녀의 비유를 다루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이제 오니까 그 끝날을 준비해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한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혼인잔치의 유대적인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혼인잔치를 할 때 유대인들은 신부의 들러리가 10명 정도 있어요.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들러리들을 세우잖아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세우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온 겁니다. 들러리를 10명을 세워요. 그리고 10명을 세우는 이유는 10이 이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결합, 이런 것을 상징하려고 들러리를 10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들러리들이 하는 일은 뭐 요즘처럼 좋은 옷, 신부가 맞춰준 옷 입고 가서 딱 이렇게 등 파진 옷 입고 서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매 자랑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요때 들러리들은 의복, 머리, 장식, 예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해주고, 이렇게 예식 전반을 도와주는 그런 신부의 측근들이었다 이거죠.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왜 기다리는가? 지금처럼 결혼식을 하면 이렇게 결혼 예식장에 신랑 신부가 같이 모여 있다가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문화는 뭐냐면, 신부 측에서 이렇게 전부 예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와가지고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단 말이죠.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신랑이 와서 데려가는데,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은 정해진 시간에 딱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정까지도 늦춰지기도 했다 이거죠. 근데 주로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늦춰졌냐면, 결혼 지참금 때문에 늦춰졌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신부에 맞는 지참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돈도 돈이지만 이제 신부 측한테 선물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물을 제공하는데 신부 측에서는 어때요? 이 신부의 가치에 맞게 준비를 해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가치에 맞게 준비를 안 해왔다 이러면 이제 뭐가 벌어지겠어요? 신랑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심하지. 이렇게 다이아를 한 3캐럿짜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불은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지. 양복은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신부를 위한 신랑 지참물이 있었고, 지참물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신부를 데리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늦춰지는 거죠. 하여튼간 신랑을 기다려서 신랑이 오면 신랑을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제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 천국을 예수님이 뭘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있었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있었죠.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가져갔어요. 등에 구멍이 2개
뚫려 있어서 한쪽으로는 기름 넣고 한쪽으로는 심지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지 이 등에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등으로 이렇게 심지가 뻗어 나와 있지만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5처녀였다는 거죠. 신랑이 오면 이제 신랑을 데리고 등불을 켜고 가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랑이 이제 올 시간이 이제 뭐 없고 막 이러니까 신랑을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신랑이 뭐 기대보다 더 늦게 와요. 그래서 더디 오니까 모두 이제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졸고 잤다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다 졸고 잤어요. 다 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이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신랑 온다! 이제 지창금이 통과되고 신랑이 딱 이렇게 오면 신랑이 온다! 이러고 소리를 질러주는 겁니다. 그럼 그 소리가 나면 이제 이 들러리들이 가가지고 신랑을 모시고 신랑 집으로 가는 이제 이런 일인 거죠. 근데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슬기로운 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네 나눠줬다가는 우리도 부족하고 너네도 부족할 수 있다. 나눠 쓰기에 다 부족하니까 가서 사든지 집에 가서 채우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 이제 기름을 채우려고 막 가는 겁니다. 신랑은 오고 있는데 이제 기름 사러 가고 있는 거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준비된 자들, 다시 얘기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서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은 문을 닫아버리죠. 미련한 자들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붙이시죠. 그러므로 너네가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내가 언제 다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를 해준 거죠. 비유를 이제 해석하자면 신랑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으면 이제 이 혼인 잔치에는 누가 참가를 해야 돼요? 들러리들이 같이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들러리들이 들고 있는 이 등이 상징하는 건 이제 종교적 형식인 거예요. 교회 가고 뭐 신앙생활하고 또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형식들. 근데 기름은 뭐예요? 바로 성령인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이 교회 가고 성경 읽고 또 예배드리고 뭐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행위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기름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난제가 하나 있어요. 조금 이제 이 비유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비유들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 중 하나를 이 열처녀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도는 들러리로 표현된 게 아니라 신부라고 표현됐다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성도는 뭐 처녀들이 도와주는 처녀가 아니라 신부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신부란 말이죠. 근데 신부는 항상 어떻게 나오죠? 한 명으로 나와요. 단수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아니고, 그럼 일부 다처제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교회를 신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교회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단수가 아닌 10명의 복수로서 들러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열처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제 말씀 보존학회 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이 열처녀를 마지막 때에 있을 유대인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를 해석할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합동이 되지를 않아요. 비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예요? 세상에 끝날이 온다. 그리고 이 끝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네가 깨어서 이 끝날을 준비하라.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죠. 신부가 누군가 아닌가, 이것을, 신부가 성도인가 아닌가, 이것을 정확히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의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비유가 비유일 뿐이므로 완벽한 일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혼란에 빠져버릴 수 없다.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비유는 비유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어떤 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자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를 한 명으로 두고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진짜 신부와 신부인 것 같았던 어떤 여인, 이 여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전혀 신부가 아닌 들러리라고 하는 비유를 여기다가 삽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열처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인 겁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겠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born again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겠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되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형식만 있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그런 교인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교인들이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인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여럿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들러리로 비유를 해서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이 난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는 등과 함께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름만을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등이 필요 없고 기름만 필요하다고. 그럼 여러분, 기름 태워가지고 등 불을 밝힐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의 형식,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형식 안에 좋은 그 내용 안에 좋은 형식들을 또한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형식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 불이 태워지니까. 좋은 내용은 반드시 좋은 형식을 동반을 하는 겁니다. 내용만 좋고 형식은 없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했으면 되지 똑바로 살 필요가 없어랄지, 예수님을 믿기만 했으면 됐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랄지, 이런 말들은 전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듯이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이 더디 오니까 10명이 모두 졸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처녀들은 전부 다 사실은 실격이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서 딱
대기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신랑이 온다고 하는데 졸고 있냔 말이죠. 어떻게 자고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의 의미는 뭐냐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준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을 가져라.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것?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난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난제는 뭐냐면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네 기름을 나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등불이 꺼져간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이 말은 등불을 켰다는 거 아니냐. 등불을 켰다는 얘기는 기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성령님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한가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잊고 없고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등불이 꺼져가니 이 말은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처녀들은 기름 없이 불을 지폈던 거예요. 자, 기름 없이 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오니까 후두둑 이제 등불을 그때서야 켰겠죠. 등불을 그때 켜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만 타는 겁니다. 이 기름 없이 심지만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은 곧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내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타들어가는 심지처럼 언젠가는 꺼져버릴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냥 심지처럼 타들어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곧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심지가 타는 것처럼 활활 멋있게 타오르는 게 아니라 끓음만 엄청나게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시 얘기해서 심지에 불을 지피면 지필수록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끓음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령 받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끓음이 막 나면 기침 나고 막 더럽혀지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연기의 그 더러운 때가 막 이렇게 벽을 더럽히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면 열심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어떻다? 상처만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해만 입힐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종교 생활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이 독이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성령에 충만해야지 끓음이 생기지 않고 심지가 타지 않고 내가 타지 않고 무엇이 타요? 기름이 타는 거예요.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을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 예수님의 요구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요구는 뭐였어요? 기름 채우고 거기에 내가 올 때 등불만 비춰라 이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등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등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일어나지 말고 부동자세로 서 있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구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죄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도우심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구나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등이 너무나도 멋있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냥 이 등불은 기름 없이도 태워질 줄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 말고 진짜로 나를 믿는 신앙생활을 너네가 해라. 이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 요구가 뭐예요?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환영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심지만 태우지 말고 기름으로 등불을 태워라. 성령 받아라 이거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용이 없는 형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또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 미련한 5 처녀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혼인잔치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열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나라, 자기들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기다렸던 겁니다. 기름이 없죠. 등만 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질인 등불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등불,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 때문에 타오르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타오르는 빛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한 빛을 태웠던 거예요. 심지만 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잃는 자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뭘로 비유를 하셨다고요? 성전으로 비유를 하셨던 겁니다. 이 성전이 너무도 화려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성전의 모습,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임재가 사라져버린 성전. 모양은 휘황찬란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이러한 성전. 그러한 성전을 이들은 멋있다라고 성전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 숭배였어요. 성전을 우상으로 이렇게 섬겼던 거죠.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건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건물 지키느라, 그 건물을 더 이쁘게 꾸미느라 실제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교회들이 많고, 이런 교회들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미련한 처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은 곧 무너질 거예요. AD 70년, 예수님 당시가 AD 30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40년 후면 이 성전은 이제 무너져서 없어져요.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잖아요.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불과 10년을 지나지 못해서 이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성전의 무의미한 이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유형의 교회는 뭐냐면 이 건물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집단,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는 화려한 유형적 교회, 이것과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겉모양만 열심인 이런 신앙인들은 이 당시 성전이 무너지듯이 결국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어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10독, 20독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올 한 해 동안만 내가 성경을 10독을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So what? 삶의 변화가 없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경 100독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울부짖는지 몰라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네. 긍휼한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나를 드리는 어떤 열정도 없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산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열처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이제 적용을 하자면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사람들은 징조를 보고 다들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어요. 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또 자연재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그래서 뭐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만희도 나타나고 마호메트도 나타나고 박태선도 나타나고 문선명이도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해요? 세상에 종말이 진짜 올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뭐죠?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때를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세상이 마지막 때긴 마지막 때인가 봐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의 비유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일상을 즐기면서 사는데 몰두하더란 말이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깨달아도 준비를 못해요.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이 경고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긴 마지막 때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깨달아 놓고도 준비를 못 하더라는 겁니다. 왜? 더 놀고 싶거든요. 더 누리고 싶거든요. 더 편하고 싶거든요. 당장 올 것 같지 않거든요. 곧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뭐 가깝기는 가까운가 봐.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가까우면 준비해야죠. 가까운데 왜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가까운데 왜 헌신하지 않아요? 가까운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아요? 깨닫기는 깨닫지만 내 문제로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도적의 비유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도적의 비유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깨달은 거죠. 불시에 도적처럼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불시에 내가 어떻게든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내가 천수를 누리고 살 걸로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40년은 더 살다 죽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존재라고 하는 거, 안개처럼 훅 사라질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거든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올 것처럼, 오늘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은 도적처럼 언제 오는지 모르게 올 것이고 두 부류의 인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눌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에 속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슬기로운 다섯처녀,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요? 세상의 끝날이 이제 오기 때문에 정말로 슬기로운 다섯처녀들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임한 것으로 구원은 임해요. 우리는 천국 문에 이르게 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서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등불을 밝힌 자로 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겨우 꺼질 둥 말둥하는 그 불 가지고 이렇게 하다 왔는지 정말 활활 태우다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주어져요. 한 가지 질문은 너네가 예수님을 가졌냐 안 가졌냐의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너네가 어떻게 살았냐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시대 때에 자기 일만을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이 사람들 봐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심고 거두고 이렇게 사느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번영할까? 이거 보면서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날까? 어떻게 하면 이쁜 여자, 어떻게 하면 멋진 남자 만나서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몰아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집 화장실 칸수 늘려볼까?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버드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못다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서 자녀가 내 자랑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대통령도 되고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도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할까? 이 모든 가치들이 뭐예요? 결국 세상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가치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내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 가치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기름을 준비한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삶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슬기로운 처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인생이 길지 않아요. 이제 곧 우리 죽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질주하고 있어요. 20세라고 하면은 20마일로, 30대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로, 50대는 5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훅훅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거. 20마일로 달려가도 사고가 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사고를 배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고 어느 순간이고 불현듯이 우리의 생명이 거둬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20마일로 달리고 있으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일리지에 상관없이 속도에 상관없이 우리의 끝날은 불현듯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슬기로운 사람은 불현듯 올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한테 올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열리게 하는데 모든 여러분의 혼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